(2020년 7월 10일) 둘째 주 금요일 아침 열린 예배를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선포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아침에 선포드는 하나님의 열린 복음, 밭에 감추인 보화, 남은 꼴, 하늘에 감추인 만나가 표면적 성경을 통하여 이면적 성경으로 드러납니다. 자,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전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언약궤를 옮길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언약은 약속이죠. 약속을 담는 궤짝이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하늘에 감춰진 만나가 세상에 떨어진 초림 예수님을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죠. 그 언약궤가 즉 우리들의 마음이 언약궤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던 우리 심령이 이제 육신이 죽고 그 언약궤가 성류가 무화과가 이제 속을 드러내고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할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죄악이 다스리고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요. 마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대장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속에는 본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돈과의 전쟁이 이 세상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느냐 아니면 돈의 유혹, 보이는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권세와 우리의 그 높임, 세상에서 대접받고 대우받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을 우리가 선호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곧 하나님의 자녀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유전자로 받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살이가 곧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주인이 마귀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우리가 대적해서 싸울 수 없어. 왜? 마귀는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의 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껍데기 모양만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냐 그것을 마귀가 묻고 있고 그것을 유혹하려 돈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전의 전쟁, 철의 장막,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이 제목으로 등장하는데, 우리 일생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 미지의 세계로 가는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그 행적을 풀어놓고 네가 천국으로 갈 자인지 지옥으로 갈 자인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보는 그 하나님 보좌 유리바다에 우리의 일생을 풀어놓고, 자, 너의 일생을 풀어놓고 여기서 계산해서 네가 천국 갈 자인지 지옥 갈 자인지 따져보자.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네가 잘한 것이 몇 개고 잘못한 것이 몇 개인지, 마귀의 명령을 따라가며 돈 따라간 생활이 몇 개이고, 말씀 성경을 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사랑을 실천한 것이 몇 개인지, 그것을 회개하고 계산해보자. 그것이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대상 15장 전장 말씀을 읽고 보고 듣겠습니다. 역대상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교회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이며 무라리 자손 중에 족장 아사야와 그 형제 220이며 게르솜 자손 중에 족장 요엘과 그 형제 130이며 엘리 사반 자손 중에 족장 스마야와 그 형제 200이며 헤브론 자손 중에 족장 엘리엘과 그 형제 80이며 오시엘 자손 중에 족장 암미나답과 그 형제 112이니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이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의 아들 아삭과 그 동종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온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불레오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온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여창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불레오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멜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기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궤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다윗 왕에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시임 중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역대상 자, 역대상 15장 전장 말씀을 우리가 다 보고 듣고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역대상 15장은 10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요 5는 열의 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열의 반을 약분시켜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교회 목사와 중직자와 성도들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요 둘 중에 하나는 지옥 백성이 될 것이다. 지옥 백성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 알곡은 상을 주고 쭉정이는 불타는 지옥으로 보내겠다.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영계에서 별나라에서 우리를 떼다듬에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너의 행실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의 가족을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를 뽑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우리의 일생이요. 그럼 마귀는 어떤 사람을 뽑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미혹하여 미혹에 넘어와 마귀의 하수인이 된 자를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 중에 갈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하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요 천국의 군사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지옥의 사명자 마귀에 소속된 자요 지옥의 백성이요 지옥의 군사요 지옥의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흙과 백으로 빛과 어둠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의의 행실과 악의 행실, 선과 악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요, 미션이요, 우리에게 내려진 숙제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증거하기 전에 특송으로 하늘문을 열겠습니다. 저희가 가정교회를 3년 하고 이 안산시 분호동에다가 베냐민 교회를 설립한 지가 지금 2년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뿌리고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이제 은혜와 언약의 시대는 다 끝나버렸어요. 그 실체가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주후 2000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하고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가 그것이 다 끝나버린 시대에 6000년 언약과 약속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7000년 역사를 살고 있습니다. 7000년 역사는 8000년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요. 왕 같은 제사장이 예수요 왕 같은 하나님의 선민들, 백성들, 교회들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의 자격을 살펴보는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때, 그때가 7,000년 역사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7,000년이 되면 이제 추후 2,000년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이제 7,000년 역사를 살고 있잖아요. 이때는 참과 거짓을 가려내고 빛과 어둠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심령의 천국을 이룬 자와 심령의 세상을 모신 자, 돈을 사랑하는 자, 그 자를 가려내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이 역대상 15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항상 우리 현명 목사, 김정자 목사님 저의 부인이시며 동역자이신데 어저께 저혈압으로 쓰러지셔서 사경을 헤매다가 지금 병원에 가서 응급실을 통하여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텅 빈 아내의 자리를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결국 아내가 떠난 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날이 이렇게 느닷없이 찾아오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몸찬양을 드리던 우리 부목사님, 현명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깨끗이 치료받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것처럼 해를 10도를 기울여 뒤로 돌아가게 한 것처럼 그 역사가 이 시간 김정자 목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제가 찬양 특성으로 하늘문을 열고 저의 마음문을 열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연합되는 찬양을 드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능력의 나의 주님 1749 올려드립니다. 부러워도 무섭지가 않고, 성품이 부러워도 두렵지가 않고, 사랑을 꾸짖어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진 부러워도 찬양하며 살래요.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고, 거센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고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니 험한 밀려와도 찬양하며 살겠네. 아멘. 오해수가 많은데도 무섭지가 않고 요단강에 막아도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장애물이 있다 해도 찬양하며 살래요. 아멘. 우리 인생살이를 살면서 보면 장애물은 늘 따라다닙니다. 근심이 하나 다가와서 그것을 어찌어찌 해결하고 이제 좀 평안을 누릴까 하면 그 뒤를 또 따라서 걱정이란 놈이 쓱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자식이 많은 집에 돈이 남아날 날 없이 가지만한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맛볼 수가 없어요. 잠깐 주시는 그 자녀들의 위로, 형제들의 위로, 친구들의 위로가 잠깐 우리를 새 힘을 주지만 그것은 걱정과 근심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여 조족지혈, 세 발의 피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는 평안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이 결국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건데 옳은 행실을 하며 내가 번제물이 되어 세상의 친구의 이웃의 형제에게 내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형제를 밟고 넘어가고 친구를 밟고 올라가고 이웃을 밟고 내 욕심을 채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다윗이 다윗 성에서, 다윗 성은 곧 이스라엘 성이에요. 이스라엘 성,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그럼 사막의 오아시스는 뭐냐? 우주 공간이 사막이요. 그곳에 별이 수억만 개의 별이 있지만 그 별들 중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산소가 공급되는 흙이 영향이 있는 그런 별은 지구촌 하나밖에 없어요. 그곳을 세상에서 이스라엘이라 이긴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 또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땅, 사막에 샘이 있는 곳, 곧 예루살렘 성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모형이요 그림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전체, 이방 전체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천국을 소개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실 땅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땅이요, 먼저 약속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다윗이 다윗성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할 성에, 그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이 궁궐이 어디냐? 다윗 성으로 표현되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윗의 궁궐은 어디냐면 겟세마나의 십자가, 주님의 죽는 처소가 다윗의 궁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겟세마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겟세마나의 죽음의 동산이 곧 다윗의 궁궐입니다. 이것이 밭에 감춘 부하예요.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이 말씀이 나오죠. 즉 다윗의 궁궐에다가 하나님의 이 증거궤를 모실 지성소를 설치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사실이고 기록된 지나간 역사지만,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늘에 감추인 만나는 뭐냐? 지성소의 일을 하나님이 일하실 그 처소를 예비하는 것은 다윗의 궁궐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12광주리를 상징합니다. 즉 진리를 선포하여 이 세상 이방의 전 이스라엘을 제외한 온 이방 사람들을 구원할 전도자, 목사,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증거궤를 모실 성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즉 제자를 키울 장소를 마련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그들을 온 세상에 제자로 뿌려 천국을 마음속에 이루라 하는 산상순 산상보훈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지성소를 세우는 것이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2절,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하나님의 궤를 매는 자는 곧 죽음의 길을 가는 자예요. 그것이 죽을 사자 생명명자,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12광주리, 그 복음을 듣고 그 길을 가겠다고 목사가 된 자. 목자는 지금 우리나라 교단이 3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잖아요. 그 교단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학위를 줘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세상에 내보냅니다. 300개가 넘는 교단에서 그렇게 목사 안수를 주고 목자로서 선지자로 세상에 보내는데,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름 있는 신학교를 나온 것이나 군소 신학교를 나온 것이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도 군소 신학을 통해서 직장을 다니며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선지자로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교를 나온 그런 목사님들이나
군소신학교를 나온 목사님이나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사님들이에요. 귀하고 귀한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레위 지파가 된 자라야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다. 즉 섬김과 베품과 봉사와 사랑을 자기를 찢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자가 곧 목사다. 그게 선지자다. 그게 레위 지파다. 레위 지파가 아니면 죽음의 길을 갈 수가 없다고 정확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 레위 지파, 선생이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근데 목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취하고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재물을 걷어서 수입 대리석으로 성전, 그것도 모자라 교육관, 그것도 모자라 어린이집, 그것도 모자라 또 수양관, 이런 땅들을 사서 땅 부자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사 세우는 거 아닙니다. 죽음의 길을 가라고 세웠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 배 채우고 지 아들, 딸 해외 유학 보내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주소예요. 자기를 찢어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게 교회예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말씀을 풀어 해석하여 성도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고 천국의 그 소망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목사인데, 한편으로는 육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시리에 빠져있고 사업에 실패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된 성도는 있나 없나 찾아서 그들의 육신이 평안을 누리고 재기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는 것이 교회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육적으로는 교인들의 그 생활을 살피고 질병을 살피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살피는 것이 레위 지파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은 어떤가요? 사업에 실패해서 길거리에 앉게 된 성도가 있다면, 아이고 사업할 때 좀 잘하시지 그러셨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저 형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걸로 끝나. 헐벗은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는 것이 우선이야. 옷을 벗어주는 것이 우선이야. 지갑을 털고 헐고 모아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우선이야. 근데 그 책임을 하나요, 교회가? 아니야. 이것이 가짜 교회예요. 기도합시다가 끝내. 기도가 무슨 너희들 예수의 피와 예수 이름을 너희 편리할 대로 이리 찍어서 바르고 저리 찍어서 바르는 그런 하찮은 예수의 피인 줄 알아?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얼굴에 침뱉음도 참아가며 산탱자나무 가시를 머리에 찔러 눌러 으깨어 머리에서 생피가 터져나오고 채찍에 맞아 등짝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도 참고 견디며 우리를 살리려고 헌신과 희생과 죽음의 재물을 다 주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육신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선 육신의 해가를 나타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배고픈 자에 있으면 먹여주고 병든 자에 있으면 치료해주고 눈 먼 자에 있으면 눈 뜨게 해주고 귀 먼 자에 있으면 듣게 해주고 안일맥이 있으면 일어서게 해주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있으면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매한 자가 있으면 모이게 해서 산에서 바다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거룩하고 그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피를 아무 때나 찍어 바르고 있어.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떠나가지.
예수의 피를 그런 것에 쓰는 것이 아니야. 심령의 할례를 받게 하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하는 데 쓰는 것이지. 예수님이 치료한 병자를 고친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야.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잡아 죽이려 궁리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몸 나서면 모이니까, 치료해준다 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치료만 해주고 말았나요? 아니야.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마음을 읽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유일신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법이에요. 자, 2절 가로되 너희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자, 목사들은 다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이 지식이 부족하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쓰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순순히 하고 신학교도 유명한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렇게 성장하는 목사도 있지만 세상에서 온갖 시련, 역경, 고난을 겪고 돈 벌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전도자의 말을 듣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모셔봐야 되겠다, 내가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가 된 그 목사님들이 모태신앙을 한 목사님들보다 1000배, 100배 값지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예수님은 버려진 뱃놈들을 들었었어. 지식이 있고 잘나고 돈 많고 화려한 그런 스펙이 있는 사람들을 쓰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냐? 그들은 교만해서 제자가 되기 힘들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려 하는데 따를 자가 없어. 자기들이 가진 금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 십자가에 달려 죽일 꿈이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여 생명으로 여기고 그거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거는 거예요. 3절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이것이 6000년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는 이 모으고라는 뜻이 뭐예요? 교회라는 뜻이요. 모일 회자, 가르칠 교자, 교회, 모이게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으는 과정이에요. 세상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담의 후손들을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 6000년 은혜의 역사예요.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그 큰 일을 하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온갖 잡신을 모시던 대한민국 국민들을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한 것이 바로 조용기 목사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서 그 복음을 듣고 온갖 잡신을 섬기던 백성들을 십자가 예수 앞으로 모이게 한 조용기 목사님, 한 시대를 훌륭하게 책임졌던 조용기 목사님, 그분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흩어진 잡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하는 데까지 사명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 천국에 감추인 만나, 밭에 감추인 보화, 남은 꼴에 대한 말씀은 조용기 목사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안 주셨어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 중에
삼중복음 오중축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삼중복음이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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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년 언약과 약속의 복음이에요. 오중축복은 뭐예요? 월, 화, 수, 목, 금, 주 5일째를 사는,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돈에 벗어나서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이 오중축복이에요. 자, 4절.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아론 자손은 뭐냐면 아담의 후손, 그 중에서도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교회들을 모은다 그 말입니다. 그 핫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교회의 족보사가 나오죠. 누구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고,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이제 계속 뒤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5절만 보고 오늘 썸머리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핫 자손 중에, 핫이라는 것은 뜨거운 자손. 뜨겁다는 것은 뭐예요? 뜨겁다는 것은 마음의 심령의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옛 것을 태우고 새 것을 받아들일,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소재하는 것이 핫 자손이에요. 그 핫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이요. 이 족장 우리엘이 누군지 아세요? 족장 우리엘이 우리야 장수요. 우리야 장수, 이스라엘의 군대 장수. 그리고 우리엘과 그 형제라는 것은 곧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우리야 장군이요. 대장 예수와 12제자, 12광주리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인이요. 120인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100은 우리의 평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 세대, 한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일생을 상징하는 것이 100이요. 그리고 120인이요. 한 시대를, 우리가 한 세대를 100년으로 봅니다. 120인이요 하는 것은 뭐예요? 20인이라는 것은 10은 세상을 상징해요. 10 플러스 10이 20입니다. 이것이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표면적 성경과 이면적 성경,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그것의 역사가 이제 5절 이후 6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보고 듣고 읽었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을, 썸머리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족보 얘기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자, 칠판에 시선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5장 말씀은 10은 세상이요 5는 주 5일째를 사는 마지막 시대, 은혜와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끝나버리고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시대,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시대, 그 말씀이 15장 말씀이에요. 전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언약궤를 옮길 준비.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심판자 앞에 서게 될 그때,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준비,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잘못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요단강을 건너 심판자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수감자로 섰을 때, 죄인으로 섰을 때,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지금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에 언약궤를 옮길 준비,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육신의 종말을 준비하고, 내가 지금 제 나이가 지금 62세, 올해가 진갑인데, 그러면 내가 지나온 날이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 것보다, 진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베풀고 섬기고 산 것보다 나를 위해서 욕심을 내고 형제를 짓밟고 이웃을 짓밟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껴버린 그 삶이 더 크다. 그러면 이 일을 어찌하고, 그러면 나의 행적이 기록되고 있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니고데모가 율법 학자, 율법 선생, 목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요 목사였는데, 그가 진리를 몰라. 진리를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밤중에 찾아와. 왜냐하면 선생이라는 타이틀,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예수 앞에 대낮에 가서 이것이 뭡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요 박사인데 체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가서, 몰래 찾아가서, 성도들 보지 않는 밤중에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내가 보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하나님 자신이 맞는데 내가 어찌해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율법 선생,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목사가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 자궁을 통하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게 뭐예요? 죽고 새로운 곳에서 잉태되어 다시 나와야 돼. 현재 욕심 많은 나 자신은 죽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자궁 속에서 다시 생성되고 다시 새 씨를 받아 다시 장부에서 나와야 돼.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게 밭에 감춘 보아야. 니고데모가 정답을 말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세상적으로 비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한 거예요. 물은 말씀이요, 영은, 성령은 다른 부회사. 너는 천국을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진리를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너한테는 율법만 주었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주었기 때문에 그것만 아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요, 네가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베풀면 그런 너를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 아버지가 너를 쓰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열어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성경이요 말씀이요 그리스도요 빛이다 그 말입니다. 그 빛을 비추어 단번에 비추면 너는 죽어버리니, 아니 직사광선을 하루만 받고 있으면 쓰러져 죽어버려요. 그러니 그늘도 갔다가 볕에 나와서 일도 하다가, 그늘 진 곳에서 일도 하다가 볕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니고데모가 정답을 말했어요. 천국을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 말이 정답이라니까. 지금의 니고데모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의 니고데모야, 너는 죽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목매달으라, 육신을 높은 데 가서 떨어져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목사로서 헌금 받아서 살고 있는 그 육신의 삶을, 그 삶이 전부인 걸로 아는 그 생각과 철학을 죽여라. 결국 잠시 있다 사라지고 없어진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율법의 죄를 짓고 사는 것이니 그 죄에 대해서 죽어라 하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죽음의 말씀이에요. 내가 죽고 어머니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것이 정답이라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철학에서 죽고 주석에서 죽고, 이 이스라엘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들에 보면 정통이 있어요. 그때도 정통이 있고 군소신학이 있어서, 그래서 정통신학에서 배운 그 세상 모양과 강대상 문화, 주석에 가르친 사람한테 배우는 거, 그런 것에서 죽어버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어지면, 그리고 네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말씀을 열어 생각나게 할 것이다. 표면적 말씀을 읽어 그 뒤에 숨겨진 이면적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어의 말씀이 뭐예요? 코어, 심장, 핵심이라는 뜻인데, 자, 마음의 성소를 이루는 것이요, 지금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이, 세상에서 돈을 따라가던 내 마음이 이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마음의 성소, 심령 속 교회를 다시 건설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지성소를 준비하라. 말씀이 있는 지성소를 준비하라. 그것이 뭐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라,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꿈꾸며 그곳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이 뽕나무 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를 듣거든 너도 일해라, 그 말이에요.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닫거든 그러면 너는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좀 어렵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스터 키의 말씀은 뭐예요? 마스터 키, K-E-Y, 키는 잠긴 문을 여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내가 너의 그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주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빛이 어둠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그것을 세상 속에서 배운 거예요? 주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에서 깨닫고 배운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주고 하나님이 알게 해야만 아는 바를 네가 했구나. 그러면 너한테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천국의 키가 들어와 버렸다. 그러니까 베드로, 너 지저분한 뱀놈, 네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뱉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임마누엘,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 말고 다른 보혜사가 네 속에 왔으니 그것이 아버지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영 위에 임마누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그 자를 통해서
천국을 완성하겠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키를 주겠다. 그것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이면적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한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베드로의 역사가 아니에요. 무식한 된 베드로가 뭘 알겠습니까? 오늘의 마스터 키가 뭐예요? 다윗성이에요. 다윗성이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곧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마음속 성전, 마음속 성전을 다윗성이라고 해요. 다윗성. 이 세상에 지어진 성전이지만 솔로몬 성전이 결국 다윗성이에요. 모형으로 보면, 역사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장소로 처소로 세우는 그 성전을 거룩히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심령의 할례를 받고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성경 어디 있나요? 너희가 40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성전을 헐라? 40년이 뭐예요? 36년 동안 짓고 그 계획이 설계된 것이 4년이요. 그 8,000년 역사로 이 에덴 동산이 끝나. 2000년. 그래서 6000년은 다 지나갔어. 우리가 7000년을 살고 있어.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될 거예요. 천년 왕국의 전천년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나의 몸과 마음이 궁궐이다. 나의 몸과 마음이 궁궐이다. 이 궁궐이 뭐냐?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내 몸과 마음이 성전인데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욕심이 가득 들어가 있어. 돈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휴대폰값 내려고 걱정하고 있고 자식 유학 보내려고 걱정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고 있더니 다 돈, 전의 전쟁이에요. 마음을 다 거기다 뺏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박농쿨을 집어넣고 벌레가 갈가서 시원한 맛만 보고 박농쿨을 갈가서 박농쿨이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다. 이것이 죽을 때까지 하는 영적 전쟁이야. 마귀의 계획이 심령의 천국, 심령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성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심령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가 죽기 전까지 평생 그것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련과 연단과 고통을 주어서 돈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그래서 돈과 하나님과 바꾸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옛날에 저 성장할 때는 군기라고 하는 딱지, 동그란 딱지가 있어요. 군기라고 운방에서 사.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바꿔버려요. 이제 따먹기를 하는데 많이 싸놓고 있다가 많이 딴 것을 있다가 이제 바꾸기가 나와버리면 그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딱 남의 것을 싹 가져올 수가 있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꾸기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뭘로? 돈으로 유혹하고 미혹해서.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자가 이긴 자요. 야곱의 이긴 자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돈의 유혹에서 이긴 자가 진짜 이긴 자예요. 이 마스터키 다윗성이 곧 무엇을 얘기하는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있다. 나를 위하여 궁궐을 짓고 있다.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고 있다. 나의 궁궐 속에다가, 내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고 있다. 이것이 뭐냐? 옳은 행실과
세마포 예복의 행실을 내가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지성소를 모시고 하나님 좌정하시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으므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보혜사 예수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심령에 와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결국 무엇을 이루라고 하느냐? 나를 위하여 궁궐을 지어라. 하나님의 계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옳은 행실을 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라. 그것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옳을 의자, 옳은 행함을 담는 곳간, 이것이 어디요? 마음이요. 옳은 행함을 담는 곳간이 마음이다. 이 마음에 심령의 천국을 이룬 자는 기념책에 오른다 그 말이야. 기념책. 기념책은 뭐냐? 기념책은 우리가 독립군이 대한민국에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우리가 돌려받을 때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수많은 독립운동, 명동에 포목점 하는 모든 상인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독립자금을 마련해서 만주로 보냈어요. 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도요. 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는 돈을 나라를 구하는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먹고 살게 해주는 성도들의 피맺힌 절규의 헌금이다 그 말이에요. 11조.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떼어준 거예요. 일부를 떼어줬는데 독립운동을 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본 놈들을 쏘아 죽이고 교수형을 당한 자가 누구예요? 안중근 의사야. 자,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동상으로 만들어서 길이길이 백성들, 국민들, 성도들이 길이길이 모시는 거예요. 누구같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이. 그것이 기념책이요. 세상에 드러난 기념책. 근데 이면적 기념책, 성경 이면적에서 말하는 기념책은 뭐냐? 첫째 부활,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서 성전의 천국을 이룬 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육신을 아끼지 않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친구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내 가진 것을 다 나누며 천국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유리바다의 심판을 면해버려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됐고 죽은 것 같으나 산 자예요. 그게 성경 어디 있나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이 뭐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 그것이 심령의 천국을 이룬 자예요. 이 자는 유리바다에 심판이 없습니다. 첫째 부활에 왕같은 제사장을 하나님이 모집할 때 그곳에 이미 이 땅에서 순권을 타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것이 첫째 부활을 획득한 사람, 하나님의 인을 살아서 받은 자. 이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축복과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이 땅에서 받아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정해줘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가 찾아와서 이면적 성경을 설교하는 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니까 그 자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이미 혼인잔치를 해버린 자다 그 말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자, 묵시는 뭡니까? 묵시는 감추일 묵자, 감초는 말씀, 천국을 감춰놨다. 은혜의 복음 때는 천국을 알 수가 없다.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만 한다. 묵시는 뭐예요? 보일 십자.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감춰놔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6,000년 역사예요. 이때는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었어도 천국을 알 수 없는 시대에 흑암의 시대입니다. 이 흑암의 시대가 묵시의 말씀이 열어질 계시의 때가 있으니 이때가 6,000년이 지나고 7,000년 역사를 살 때부터 전천년, 천년왕국의 전천년을 사는 그 시대부터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 감춰놨던 말씀이 계시의 말씀으로 열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인 별에 입이 있으니 이 입이 예수 그리스도요. 거기에 아비 붙자 아버지가 말씀을 열어서 드러내고 나타낸다. 그것이 보일 십자. 이제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난다.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베냐민 교회 박승범이를 통해서 이면적 말씀이 세상에 공개되리라 그 말이에요.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못 뜨고 괴수 중에 괴수고 술 좋고 안주 좋아 놀기도 좋아 기업가로서 돈 버는데 혈안이 들고 벌어서 좀 멋지게 좀 써보고 룸사롱도 다니고 지루박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좀 휘황찬란한 인생을 살면서 도적질 않고 정당하게 벌어서 쓰면 그것은 죄가 아닌 걸 알았어. 그리고 일생을 살아버렸어. 젊은 청춘을 다 불태워버렸어. 그래서 저는 보지 마세요. 저는 보지 마시고 이 더러운 그릇을 하나님께서 씻어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씻어가면서 아직도 제가 죄가 엄청 많아. 제가 알고 있어. 좋아하는 것도 세상에 좋아하는 것도 다 지금 정리하지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내가 말씀 따라 많이 찾아다녔어요. 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고 표면적 말씀과 이면적 말씀을 분별하여 성령이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멸망이야. 모세가 얘기했어. 나와 같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듯이 이스라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교회가 된 그 성도들, 목사들, 교회 중직자들의 영안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들에게 천국을 보일 자가 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듯이 교회에서 꺼내서 천국을 열어줄 자가 나올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약속해놨어요. 성경에 마지막 때 나 같은 선지자가 하나 나올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우리가 12월 달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이 형식적인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 메리 이리 와라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메리 크리스트마스. 크리스트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빛이다 그 말이에요. 빛이. 마스, 나에게. 자,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왔다 그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크리스트가 예수다. 메리 오소서 빛이여
나에게.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매일 해야 돼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제 형제들, 친구들, 세상의 지인들 만나시거든. 메리, 오른손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오소서 빛이요 나에게. 다른 보혜사여, 표면적 성경이 아니라 이면적 성경이요 오소서. 누구에게? 나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7월 둘째 주 금요일 아침 예배를 베냐민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귀 있는 자들이 듣게 하시고, 눈이 떠서 소경이 눈뜬 자들이 듣게 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진리의 말씀 따라 옳은 행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행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에게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이웃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크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